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지순례를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어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귀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결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이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표현될 때는 기쁨이고 입술로 고백될 때는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증명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증명이 되는 거고 입술의 고백의 감사로 표현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의 또 다른 표현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칠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에 대한 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펠송 중에 제가 가끔 부르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고 우리 주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찬송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 돈 많은 미국 사람이 61년 엄청 길죠. 사람이 60년 동안 뭘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176명에게 해년마다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이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61년 동안 176명에게 선물했는데 매년 그 칠면조를 받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평균 4명이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연락 온 사람은 2명이었고 길거리 가다 만난 사람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물했던 사람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유명한 말인데 감사를 찾으려면 사전에서나 찾아라. 왜 사전에서 감사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실제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한다고 안 한다고요? 잘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으셨고 감사해 주면 좋겠다고 권면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비전홀에 가면 프랑카드로 붙어있는 자녀 교육의 3가지 원칙 이렇게 붙어있는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청지기로 그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는 사람이지 그 자녀의 소유권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자녀 양육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채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녀 양육의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라 훈련이다. 뭐라고요? 자녀 양육의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잔소리를 계속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합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성질만 돋굽니다.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따라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습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 선택합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가면 참 좋은데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요?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는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까요? 훈련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 감사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어린 아이가 오렌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한참 보다가 아이가 하도 귀여워서 오렌지를 하나 줬습니다. 오렌지를 하나 받더니 아이가 받았어요. 엄마가 어깨를 툭툭 칩니다. 툭툭 쳐요. 왜 쳤을까요? 빨리 뭘 말해라고 이야기가 툭툭 쳤어요. 근데 아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주일학교 학생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툭툭 치는 거야. 뭘 이야기할까 하다가 애기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저씨 이 오렌지 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했다가 아저씨 이 오렌지 까주세요. 왜 오렌지 까주라고 했을까요? 감사를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해요? 그럼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하지 않고 뭐예요? 말로 하지 않고도 안다는 하지만 말로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깨달았다면 좋은 것이 알고 있다는 걸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그걸 훈련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좋아하지만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삶에서 적용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이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빨리 발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 빨리 적용하고 훈련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대로,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깨달은 것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며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내 삶에 훈련이 되어진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오늘 네 가지 중요한 주제는 네 가지, 우리가 감사로 훈련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로 감사를 훈련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동받는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도록 해드리는 시간일까요?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내가 감동받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받는 시간입니까? 원래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이 감동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를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감동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감동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감동받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 시간도 있고 찬양 시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지만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감동받으려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찬양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찬양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감동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 앞에 끊고 뒤에 축도 끊고 설교만 듣겠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감동받기를 원한다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찬양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일뿐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몇 번 찬양했다고요? 7번. 우리는 밥을 몇 번 먹어요? 몇 번 먹어? 3번 먹으면 7번 찬양을 하면 몇 번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밥 먹을 때 찬양하고, 중간에 한 번씩 띄엄서 찬양하고, 자기 전에 한 번 찬양하고. 7번 찬양하기 쉬울까요? 예, 7번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7번은 완전 숫자 7자를 이야기해서 내가 하루 종일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훈련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훈련하는 첫 번째는 내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루에 열심히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기분 좋아야 축복도 주시지. 찬양은 한 번도 안 하면서 맨날 복 주기만을 바라기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실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뭐라도 주고 싶지, 쌩콩해갖고 항상 이렇게 뜨뚜베해갖고 앉아있으면 좋아하실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훈련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린 기도로 감사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을 좀먹는 것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감사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기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 받은 대로 산다고 했어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는 드러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질병과 같습니다. 현대에서는 염려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프고 병든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면 그 암 보면 암의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 이렇게 써졌어요. 염려하면 뭐가 올라가요? 암이 세포가 점점 커집니다. 내 안에 암세포를 크게 만들기 원하시면 염려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염려하시면 암세포가 자랍니다. 그리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심장이든지 뇌든지.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내 안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염려에 벗어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강 속에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함 속에 살 수 있냐? 이건 내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할 때 평강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감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절기입니다. 그때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노비들, 레인들, 고아들, 과부들 모두 함께 쉬고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절기가 왜 중요할까? 매주 드리는 예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절기는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를 기억해내고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감사할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감사의 절기에는 감사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주실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대하며 내가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176명 중에 몇 명이 감사했다고요? 4명이 감사했다니. 감사는 우리의 습성이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 습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습성이라 억지로 우리 안에 감사를 끄집어내서 훈련하는 시간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의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이번에는 이틀밖에 못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감사도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라. 이 일주일 들어야 내 마음속에 뭐예요? 감사가 조금 흘러나와요. 그러다 또 다음 주 되면 또 멈춥니다. 그래도 조금 흘러나와도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특별 새벽기도관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자녀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 물질을 드림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셨던 복을 기억함으로 생각만으로 감사하지 말고 물질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헌금도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넉넉하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께서 특별 새벽기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장애인 한 분이 서시니까 그 장애인에게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앉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가방을 싹 던지면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떨쳤어요. 사람을 딱 비기고 들어오더니 그 자리에 딱 앉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님 저런 아줌마를 통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생각하다가 깊은 깨달음이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번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 데리고 살라고 호세아처럼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감사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성지순례 갔더니 성지에 가서 바울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 길을 따라 선교했다고 해놓고 아무 돌이나 하나 딱 갖다 놓고 바울이 지나다가 이 돌을 발로 걷어 찼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알게 뭡니까? 2000년 동안 그 돌이 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돌이 바울이 찼다고 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돼요. 그 돌 하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석을 잘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도 저도. 하지만 왜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견디고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아줌마를 생각하시면서 이게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까 제 네 가지 이야기했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 염려를 이기는 기도, 공동체의 감사인 절기,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감사. 이것이 훈련될 때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습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훈련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합니다. 나는 원망과 불평과 막 이렇게 비난이 내 은사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훈련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급 퀄리티의 삶을 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여러 교회 사람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교회의 실력이 드러나더라고요. 같이 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삶, 인격.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아, 저 교회는 망했구나. 저는 민족과 일반교회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셔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나? 저 교회에서는 감사를 가르치나? 인격을 가르치나? 삶을 가르치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간판이 얼굴이에요. 나가봤더니 어디 갔더니 여러분이 민족과 일반교회를 다닌다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저 사람이 뭘 믿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었으면 참 좋겠다. 제 생각에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우리 교회의 인격과 삶과 수준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어디 가서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이 참 다른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참 궁금하다. 이런 감동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와서 감사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를 훈련함으로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의 명예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훈련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